지난주에는 구정이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은 필히 가르쳐야 되겠고 우상 제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이어서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믿는 자라도 우상 제물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유혹을 받아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 2절을 참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습관적으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또한 말씀을 오해하여서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또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잘못 배워서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이나 20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믿는 자라도 유혹을 받으면 우상 제물을 먹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지요. 1절에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의 시딤에 41번째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같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는데 이때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2개월 전이었고 그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열병으로 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에 24,000명씩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수기 25장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이 청하는 제사에 분별력이 없어서 가서 그들이 주는 우상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함으로써 바알불과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밝히기를 시편 106편 28절에 저희가 또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또 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출애굽기 10장 3절에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여 1계명을 어기고 모압의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10계명 1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고 모압의
이방신들에게 절을 하는 이런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고 아멘. 만약에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해를 받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오전 오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상 제물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우상 제물이 무엇이냐? 만 똑똑하게 배워도 하나님 앞에 1, 2계명은 범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우상 숭배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것 하나라도 똑똑하게 지키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나는 너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모압은 어떤 나라인가?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런데도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아멘. 아멘. 모압은 여호수아의 총리에 영원히 제외되고 그들을 위하여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3장 3절 4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리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리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모압 평지에 진쳤을 때에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이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6절까지 읽어야 되겠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믿는 자라도 유혹을 받았을 때에 이를 물리치지 못하면 우상 숭배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네, 이렇게 믿는 자라도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두 번째로 믿는 자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우상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가 또한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 주님이라는 것과 또한 그분만 섬겨야 한다는 신적인 지식이 없어서 알고만 있는 지식에 지배받는 습관, 양심대로 우상 제물을 먹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이 같은 지식을 다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예. 이러므로 믿는 자라도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거나 듣고 깨닫기를 힘써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아무나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 20절에는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 또 호세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습관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고 양심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사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믿는 자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우상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게 된다. 습관적으로 먹게 되면 양심이 어떻게 해지고 약하여지고 또 더러워진다. 더러운 영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 양심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만 돌아오면은 우상 제물이 뭐냐? 우상 제물을 먹는 경우가 어때서 먹냐?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완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응? 그런데도 우상은 무엇이냐? 거기 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논하고 제사 지내도 된다. 또 뭐 해도 된다? 음식 먹어도 된다. 거기 뭐가 붙었느냐고. 음식 먹어도 된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에 목자 잘못 만나면 우상제물 먹게 되는 거예요. 응?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지도자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뭐 목사 인물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 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숫자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만큼 진리 안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교회가 과연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지. 왜 이렇게 거칠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 왜 이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고. 결국은 뭐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이야.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응?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지혜가 없습니다. 예. 세 번째로 믿는 자라도 성경을 오해하면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 5절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는 말씀만 읽으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4, 5절까지의 내용은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당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양심이 활맞은 디모데전서 4장 1, 2절 금욕주의자들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3절까지 4절에서 5절의 말씀 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는 말씀을 들어
우상제물도 기도하면 깨끗게 드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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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멘. 오해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천국 들어가자고 하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가 될까요? 이 땅에서 그저 도덕적으로 성공하고 복받고 그저 그런 내용 메시지 들어봤자 예수 믿고 복받을 행동을 하고 살아야 복을 받는 거지. 아멘. 응? 복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 준대요?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시골에 계신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예수만 믿으면 다 사랑받는 줄 알고 예수만 믿으면 다 복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자기가 성경을 신명기 18장을 눈이 침침한데 돋보기를 막 쓰고 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신명기 18장에 너가 지키면은 14절까지 복을 이렇게 주고 아니 안 지키면은 마지막 절까지 다 저주라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저주를 하시던 저주가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 현세에서 밥 세 끼 못 먹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저주요. 아멘. 심각해요. 심각할 정도예요. 네 번째로 믿는 자라도 잘못 배우면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4절 읽어봅니다. 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렇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버가막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교훈을 받아들여 우상 제물을 먹어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죠. 아멘. 예, 이렇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응?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20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오늘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도록 가르치는 우상 숭배자였던 이사벨 같은 목자를 받아들여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도록 가르쳐 우상 제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아멘. 이같이 목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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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가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예요.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지. 아멘. 아멘. 사람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자는 사람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라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없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버가모 교회 목자도 두아디라 교회 목자도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아멘. 예. 심각하지 않아요? 아멘. 돈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세에서만 산다면 기독교는 필요 없어요.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예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소망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천국을 논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천국 가자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유튜브 들어보세요. 천국 가자고들 해요? 안 해요. 주일 개념이 있습니까? 음식 개념이 있습니까? 물질 개념이 있습니까? 천국을 논하는 백성들이 주일 개념 없어요. 음식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죠? 그런 믿는 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고. 목자 배송기기 위해서 있어도 밥 세 끼 먹더라고. 그죠? 네. 없어도 밥 세 끼 먹고 있어도 밥 세 끼 먹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부르면 끝이야. 살아보니까 그래. 그런데 오늘날까지 신앙 지켜오면서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면 분명히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고 돌아서야 될 건 돌아서야 되겠죠. 이것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누구 보고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 가요 장로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사도 요한이 가요 장로를 위하여 기도해 준 거예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요한이 강구해 줬어요. 응? 왜?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너무너무 심히 기뻐하노라. 응?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응. 이런 분별력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도 머리 쑥쑥 대밀지 않고 아이고 아무데 가서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귀신의 영 받아 미혹의 영 받고 거짓 영 받고 그래서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걸 몰라요? 함부로 안수기도 받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 믿는 자들이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가치가 없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합당한 자만이 들어가는 거야. 아멘. 합당이라는 단어가 상업 용어인데 하나님 볼 때 가치가 있고 근수가 차야 된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치가 없으면 상대하고 싶어 상대 안 하고 싶어. 상대 안 하고 싶어. 가치가 없어서 상대 안 하고 싶어. 어쩌면 그렇게 까불까불하냐고. 어쩌면 그렇게 아유 도토리 키재기. 나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 응? 잔머리 굴리다가 큰 머리한테 당한다고. 그 말을 쓰는 목사님이 있었어. 잔머리 굴리면 나중에 큰 머리한테 당할 날이 와. 잔머리 굴리지 마. 70평생 살다 보니까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근데 그게 다 보여. 그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죠? 그러니까는 믿는 자라도 우상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느니 또한 기도하고 먹으면 상관없다느니 하는 목자를 잘못 만나 잘못 배우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결국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이다. 아멘. 예. 이런 말씀이 얼마나 깔려 있냐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도 있죠. 계시록 21장 8절도 있죠. 또 에베소 5장 5절도 있죠. 갈라디아서 19장 19절에서 21절도 있죠.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뭐 우상이 뭐 거기 무슨 형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성경은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제사 음식 먹는 것도 제사 지내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난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으로 싸워 이겨야죠. 아멘.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인터넷이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아멘. 그런데 많이 끌어모으기만 했지만 마지막 그날에는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그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알지 못하리란 말이 3단어 중에 단어인데 체험 지식인 기노스코 지식이 있고 또 그노시스 지식이 있고 직관적인 오이다 지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체험 지식, 직관적인 것. 그러니까는 기노스코가 있고 그노시스가 있고 오이다 중 어느 것이냐 할 때 기노스코를 썼습니다. 기노스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주님이 안다는 자는 누구냐 하면 말씀 지킨 자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자는 나하고 인격이 맞아. 인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기도만 한다고 교제가 아니에요. 아멘. 인격적으로 상대에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인격적으로 맞으면 나하고 교제하는 거야. 이 단어가 무슨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오이다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야. 경험을 하지 않아도 다 직관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교제한다고 했습니다. 사귐을 우리말로는 교제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교제도 없이 어느 날 뜬금없이 돈 빌려달라고 하고, 교제도 없이 어느 날 뜬금없이 뭘 요구한다면 교제가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거절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아느냐 하면 내가 너를 정오로 안다가 아니에요. 네가 말씀 지키기 때문에 나하고 지금 현재 교제가 되어 있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뭐가 필요한지, 네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제가 끊어지면 관계성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은 뭐냐? 인격적으로 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인격적으로 네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네가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해.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네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들어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 모른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치 않으니까 주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 끊어진 상태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라고? 기노스코. 체험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네가 체험으로 날마다 생활 가운데 나를 의식하고 말도 행하고기도 하잖아. 응? 인격적으로 참 그리스도인답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응?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굳은 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다는 말을 기노스코를 썼단 말입니다. 기노스코와 같이 체험으로 안다는 말. 히브리어로는 야다를 썼습니다. 야다란 말은 부부 동침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뭐예요?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부부간에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기노스코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노스코는 체험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교제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 우리는 늘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그 소망하며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경동교회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끌어모아도 주님과 교제함이 없이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 같은 자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가 옵니다. 너 같은 자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이 광야교회까지 인도하여 내셨다면 이 광야교회에서 들어가는 것은 내가 힘쓰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 아멘.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우상 숭배하면 못 들어가. 우상 잼을 먹어도 못 들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명절이 오고 이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우상 음식을 먹고 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서 그 신앙생활이 헛것이 될까봐 오늘 또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켜 실행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